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가을이 오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봄부터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제대로 농사도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흉년이다. 곡식이 안 된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제를 거두는 사람인 것이죠. 회사에 2명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직장인은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늘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일에 대해서 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피곤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회사에도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억울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 분을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지한 사람과 비지바디한 사람이다.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이 영어를 처음 알았어요. 비지라는 건 이제 바쁘다는 뜻이죠. 근데 비지바디는 뭐냐 하면 몸이 바쁜 거예요. 근데 몸이 바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참견하다는 뜻입니다. 참견. 여러분, 남의 일에 참견을 하려면 몸이 어때요? 바빠야 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간섭을 하고 여기도 참견을 하고 여기도 훈수를 두고 몸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바디라는 뜻이 참견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참 재밌죠? 자신의 일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비지한 사람이 있고 그냥 비지바디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자신의 일은 잘 못하면서 남의 일에 그냥 간섭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 이미 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2가지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의 전조라고 합니다.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냐 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또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신문방송에 얼마나 많이 통일교 이야기, 신천지 이야기 나옵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렇게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인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한 기대에 들떠서 일상생활에서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설레기 시작하면은 지금 하는 일이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럼 오늘 잠이 잘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이 내어놓는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일을 만드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드는 자들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이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게으른 자라고 불렀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요 규모 없이 행하는 겁니다. 어떤 대여를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나고병, 탈주병이라고 하죠. 어떤 대여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단순히 게으른다, 나태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게으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합니다. 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출애굽 당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일을 만드는 자들인 것이죠. 당을 짓고 문제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이 사람들과 이 천막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마땅히 따라야 될 분들이고. 근데 이 게으른 자들은 줄을 세우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당을 지으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밝힌 거죠.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마치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몸을 찢어 밝혔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거짓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해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과 배려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너무 멋진 말이죠. 이게 성경에 있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유명한 무슨 성자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뭐 지금 질병에 걸려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건강이 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을 만드는 자들은 남의 일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바빠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분위기에 취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루타의 생가 앞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따먹을 수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루터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주의 재림이 온다고 해서 오늘 허랑방탕하게 살고 오늘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 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소위 말하는 자비량 선교, 자급자족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에 다른 성도들에게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순회 선지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들 집에 다니면서 민폐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폐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받아서 선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냐, 현지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네? 실망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너무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일을 하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들을 계속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뻔뻔한 사람은요, 왜 뻔뻔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뻔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송구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모욕을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오냐오냐 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만 때로는 잘못했을 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잘못을 하는데도 계속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지만 잘못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다음번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 혼을 내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옛날 동독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을 찾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동독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연로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별로 말수도 많지 않고 특별히 나서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손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일을 만들지 않고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을 만드는 자인가요?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직분 맡은 일을 위하여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직분을 맡기시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는 사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사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라는 사실, 다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섬기라는 위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묵묵히 지고 가는 멍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명예라는 사실,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높아지며 커지는 것이라는 사실, 섬기는 것이 참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참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림을 핑계대며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성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